어제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어제 다윗은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세상 만물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했었는데요. 근데 어제 이제 말씀 마무리할 때 우리가 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온 세상이 주관되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모습이 만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도 똑같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걸 깨달은 다윗이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마치 이제 태양빛이 비쳤을 때 그 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 빛을 비췄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으로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찬송하는 고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7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본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어떤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는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소성케 하고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는요 영혼을 소성케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둔한 자신의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 되고 자신을 정직하게 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눈을 순결하게 해서 눈을 밝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정직하게 내 마음을 정직하게 만들어줘. 또 나를 순결하게 하는 어떤 내 눈을 거룩하게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을 믿으세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모습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게도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이고 나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내 눈을 밝게 하는 말씀이지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을 때 결국에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국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우리 영혼을 끝까지 정말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생각할 때 결국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순금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 순금하고 여기 성경책에 딱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만약에 순금 덩어리 이따만한 순금 덩어리 하나하고 하나에 막 몇 억짜리 되는 순금 덩어리하고 성경 말씀을 두 개 딱 놓고 둘 중에 하나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다윗은 성경을 들고 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 말씀이 그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기 때문에 꿀과 송이꿀 막 아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주 꿀이란 꿀은 아주 그냥 제일 좋은 꿀을 다 담아가지고 항아리에다 담아놓고요. 성경 말씀 두 개를 딱 놓고 둘 중에 하나 가져가세요 하면 다윗은 말씀을 들고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야말로 이 단 꿀보다도 더 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말 순금보다 귀하고 송이 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영혼을 붙잡고 내 영혼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정말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더 사모하고 더 붙잡아야 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걸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어떤 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더 달게 여겨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십시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니까 이제는요,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을 주시기도 하고, 또 내 허물이,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깨닫게 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의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내 삶에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깨닫는 어떤 지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내 삶에 큰 은혜가 부어지고 큰 상급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네. 정말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려고 아마 애를 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을 때 얻게 되는 하나님 앞으로의 어떤 그런 축복들, 그런 축복들을 더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악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여러분 어쩌면 다윗이 지금 앞에서 고백했던 여러 가지 고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범죄하지 않도록 만드는 내 울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서 사무엘 상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봤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다윗이 범했던 죄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살아갔을 때의 삶의 모습, 그 모습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이 주는 유익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너무 그냥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냥 가볍게 여겨서 그렇게 등한히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요, 말씀이 주는 능력도 경험치 못하고 말씀이 주는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나를 지키는 반석이 되시고 또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속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성취해가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너무나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가득 부어져서 내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지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냥 이 다윗은요, 정말 말씀에 충만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보여지고 싶으면 그렇게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에 가득 담겨져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정말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주관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네. 지금 다윗이 그 모습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태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정해진 위치에서 계속해서 햇빛을 비추고 있어요. 지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그 뜻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온전하게 그냥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창조물이 해야 할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선포한 말씀을 창조물인 그 모든 만물들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인간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만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주장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인간인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그냥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야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에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이 주는 정말 능력,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진짜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내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려고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다윗은